오늘은 9월 30일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으로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또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 그리고 암몬,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요. 유다 방언, 유다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 아스돗, 암몬 이쪽 말만 하고 유다 사람들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 전장에서 본 것처럼 율법책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놓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유다인들의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이방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인품, 얼굴, 뭐 집안 이런 것만 보고 일단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순진한 마음이에요. 순진한 마음.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인 내 배우자를 내가 설득하여 예수를 믿게 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가능성은 있겠죠. 100명 중에 한 10명 안쪽? 그 외에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제가 전도하면 되죠.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입장에서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성도는 믿는 자와 결혼하셔야 돼. 그래야지 서로 행복하고 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막 책망을 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을 때리기도 했대요. 느헤미야가 때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머리털도 뽑았대. 야,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 인도 같은 거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도의 경찰들도 그 범죄자를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인지 몰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통상적인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높은 사람, 리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방 사람과 결혼했느냐? 계속 징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금 내가 때리고 머리털 뽑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심판을 받았잖아. 나라가 한번 멸망했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맹세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안일하게 그냥 죄를 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수록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1년 뒤에도 벌이 안 내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잊었을까요? 안 잊었어요. 때가 되면 그 죄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요. 심판하신다고.
몇 년 뒤나 아니면 몇 개월 뒤나 아니면 당장이나 하나님이 때에 맞춰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요. 안전한 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해결을 봐야 돼, 하나님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대충 기도 안 놓고 기도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진짜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26절이에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면서 똑같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물들게 했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나라가 안정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다 우상숭배로 물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니들 자꾸 이럴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 사람들은요,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으며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신앙이 참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긴장의 끈을 싹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방심이 불러온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누가 짓는 줄 아세요? 신앙의 방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일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가 온다. 왜?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져요. 그런데 항상 겸손하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무너져요. 넘어져요. 심판받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뭡니까?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냥 괜찮아. 이번에 실수했겠지. 알았어. 다음에 하지 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따로 살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이건 죄야.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사랑, 교회는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다 묵인하고 용납하고 그냥 덮어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한다면 이게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말 안 되면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되면 혼내야지 뭐 계속. 정말로 그게 용납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나중에 치리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가족들, 엘리야십, 그 손자 요야다가 있는데 그 손자의 또 아들 하나라는 그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 또 느헤미야의 대적이었죠. 이스라엘 대적. 그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호론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했다. 유다 공동체에서 떠나가고 너는 니네 장인어른과 살아라. 호론 사람이 되어서 살아라. 떠나라. 넌 유대인 아니야. 라고 보내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후손입니다.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벽을 건축했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손주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헌신해도, 내가 과거에 얼마나 노력해도, 내 할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해도 소용없어. 그건 다 과거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과거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앞으로도 살아내는 것이죠. 과거에 은혜로웠으면 그 은혜를 기반으로 지금도 은혜롭게 살게 되고, 지금 은혜로우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과거에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전히 기도하느냐,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끝내냐면, 주여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으로 끝내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성벽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며 복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여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며 죄를 멀리하는, 죄를 쫓아내어버리는 성도의 삶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